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 말합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어째 우리는 그 재물 얻는 능력을 능력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지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재물 얻은 능력을 발휘하고 또는 그 재물 얻을 능력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내게 이루실 것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성공할 수 있을 것이나 없으나는 시작할 때 이미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능력을 얻게 되는 일로서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돈 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능력을 지킬 수 있는 비결 또는 그 능력이 발휘되는 비결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분명히 능력은 가졌지만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간구하면 다 주실 줄로 믿을 때에 그 일은 실현이 되는 거죠. 아무리 구해도 내가 주시는 줄로 믿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는 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12절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14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윤택해지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장사 잘 될 때 엄청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러다가 뭐 우회가 뭐 됐는지 하여튼 뭐 환경이 그렇든 뭐 IMF도 뭐든 다 까먹었다 그래.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벌어놓은 건 다 어디 갔는고?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러고는 한탄하죠. 한때 그렇게 벌었는데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풍족하게 됐을 때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잘 안 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왜요? 잘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편안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인 거죠. 사람이 편해지면 다 편한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은 편한 대로 삽니다. 그냥. 그런데 오늘 17절에서는 이래 말하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그 여호와를 기억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은 온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재물을 주시는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모든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능력을 주신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돈 벌기 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약속을 세우세요. 하나님 이번 이 일들이 성공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번 이 일들을 통해 얻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것에 수익들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약속들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은 이룰 수 있는 약속이 되어지는 거죠. 지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잖아요. 삭개오가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겠다 그래요. 절반을. 자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는 그 약속은 곧 그에게 구원이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의 믿음을 따라 그의 후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었던 약속 때문인 거죠.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약속을 정해야 되겠죠. 공부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내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거죠. 성적 잘 받아가지고 장학금 타고 막 1학기는 그랬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것으로서 그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고요. 1학기 때 뭐 그래 얻었으니까 2학기도 당연히 장학금 받을 줄로 팽하게 놀다가 그냥 당한다고. 내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출방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니까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해야 할 일들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시험 문제를 미리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다음날 시험에 나올 걸 오늘 밤에 내가 다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권을 둔 사람에게 주는 복이라.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조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물질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 원칙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그 물질에 대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셨다가도 그것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죠? 햇빛이 쨍쨍하면 빛이 뜨거우니까 그 빛을 가릴 수 있도록 호박 잎을 그늘지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 박잎으로 그늘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박잎이 큰 거 알죠, 여러분? 그리고 그늘을 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잘 누르고 있을 때는 몰랐죠. 후에 벌레가 그걸 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되어졌을 때 요나는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원했던 건 아니에요. 날이 더울 거니까 박농굴 피어서 내가 햇볕을 좀 가리게 해주세요라고 구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니까 하나님 원망했다고. 어쩌면 원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셨는데 왜 원망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망해요. 가져갈 걸 왜 주셨습니까? 이래. 가져갈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주지를 말든지. 그래, 네가 와 썩내노 하는 말이 썩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썩내는 게 맛입니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애초부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어지면 그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분에게 요구치 않은 것도 주신 그분에게 주신 것을 가져갔다고 원망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주신 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재물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옳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돈 벌 생각을 할 때 악한 것을 거기에 많이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까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는 내가 더 성실하게 애를 써서 돈 버는 것보다는 이걸 어쩌면 돈을 더 많이 벌까라고 하는 생각은 항상 보면은 악한 것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돈이란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된 것이 없는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래 말해 돈은 들어와야 내 거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남의 거예요. 그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조차도 내게 아니고 넘었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장사꾼은 남의 주머니에 든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게 훌륭한 장사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 주머니에 든 걸 넘의 주머니에 옮겨주는 사람이고 재물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도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모으긴 했지만은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복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가장 좋은 것은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여기 누리고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함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재물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자다라고 말해요. 돈 쓰는 재미가 있다 이래 말하는 거 들어봤죠? 돈 쓰는 재미는 언제 얻어요?
잘 모르는갑네. 뭐 많이 삼아 돈 쓰는 재미가 있는가요? 돈 쓰는 재미는 돈을 사용하고 난 후에 자기에게 오는 기쁨입니다. 기쁨. 좀 비싼 옷인데 주고 샀을 때 내 마음 흡족하게 그 옷이 내 몸에도 잘 맞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옷 좋으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달리 표현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에 대한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돈 쓰는 재미인 거죠. 돈 쓰는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특별히 재물이 많았던 사람들의 고백들이고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자들 위하여 그 재물을 나누었을 때 자신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되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돈이 있지만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 우리 많이 봅니다. 그래 뭐 잔뜩 많이 모으면 돈 쓰는 게 줄 알고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죠. 그러다가 속병 나면 괜히 돈이 많아가 맛있는 것만 먹다가 그래 됐다. 그죠? 원망하는 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했어요. 후히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해요. 성경에 우리가 그런 사건 하나 보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많은 수확이 돼가지고 오늘 창고를 한 개 더 늘려가지고 곡간에다가 곡식을 다 채웠다고. 자, 든든하게 이제 창고도 채웠으니까 내일부터는 먹고 마시면 놀자 했는데 오늘 밤에 생명을 거두어 가셨었어. 그럼 그 남은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은 그래 말하죠. 진정한 누림이란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사용된 것으로서 내가 기쁨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기쁨만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돈 버는 기쁨을 갖고서 그 기쁨 때문에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 돈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얻었던 기쁨은 잃어버리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셔서 후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이 누림이란 것은 영원히 우리 속에 기쁨이 되어지는 누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잠깐 기쁘고 내일 슬픈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그 일을 통해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김혁석 교수라고 원래 나이가 104살 됐는가 그렇죠. 그 양반이 쓴 자서전 비슷한 책에 그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대. 자기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때 자기 생활이 넉넉한 게 아니었대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그렇게 베풀어 놨더니만은 얘들이 자라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더란 거예요.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 일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누었을 때 그 기쁨은 나중에 자기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너희들도 어린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 위하여 돈을 그렇게 사용해버리면 그러면 너희들도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라고 자기의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자,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 속에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실컷 누렸는데 기쁘지 아니하면, 실컷 누렸는데 만족할 수 없다면, 실컷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하다면
그래서 참된 누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누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걸 다 썩이고도 하고 뭘 하고 쓰든 간에 그것을 통해 참된 기쁨을 얻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참된 기쁨, 참된 누림은 나누는 것이라,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배가 고플 때도 내 배 고픈 거 참고 배 고프지 않은 척하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콩 한 조각도 반으로 쪼개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 그죠? 뭐 때로는 우리의 것을 다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누는 것만도 기쁨이 되어지죠. 다음 성경으로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12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합니다. 여기에 심는다는 것이 뭘까요? 적게 심는다는 다른 편으로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뿌리 놨는데 이제 거다야지. 뭐 뿌리는데 장가가는 결혼 축의금 주고 초상집에 가가 조의금 주고 하고 이래가네 막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서만 가가 다 뿌리 놨다 이게야. 이제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 그런 게 뿌리는 걸까요? 다른 말로 그런 게 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심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런 것이 뿌리는 것인 줄 알아요.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받을 기대도 하지 말고 되돌려 얻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주라고 말해요.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다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죠. 다른 게 안 난다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뿌리고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나니 미리 준비하도록 약속한 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이유는 이렇게 준비해야 참 헌금이 되어지고 그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고 말이에요. 이상하죠? 약속한 헌금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대로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재정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헌금인데요.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면 즐겨내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차라리 그 헌금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괜히 누구 말 들어가지고 이거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성경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내가 절개하지 않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억지로 해서는 억지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억수로 노력해야 되는 기라. 오늘 본문에 그래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죠. 그 말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애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들 있죠. 돈 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온다 그러잖아. 돈 못 버는 사람은 쫓아가도 못 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돈 벌 사람 따로 있다 그래 이야기죠. 돈복 있는 사람 따로 있다 이야기하죠. 성경은 세상에 그 사람들의 원리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는데 재물을 얻은 능력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통해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사실 우리가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게 하셨다면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돈 벌기를 애쓰면 안 돼. 그럼 돈은 도망간다고요. 그렇죠? 왜요? 오늘 본문이 그래 가잖아.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인 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밤새 장사했으니까 24시간 문 안 닫고 장사했으니까 돈 버는 거지. 당연한 걸 여기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얻는 것으로서 알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경고했다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경고하셨다 그러죠. 재물 얻은 능력이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는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물질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는 것. 그것이 재물 얻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좀 담대해져 봅시다 우리가. 이제 좀 담대해져 봐야 돼. 돈 따라가 애쓰고 뛰가고 땀 흘리고 쫓아다니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재물 얻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약속도 없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물질을 통한 그 재물을 통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약조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루어 주신 것을 인해서 뭘 할게요 라고 소원하고 서원을 하잖아요. 그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누가 다리 건너기 전에 이 다리만 건너가면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가도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까 내가 금액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50만 원만 할게요. 다리 다 건너갈 때쯤 돼서도 아무 일 안 생기겠네. 하나님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 다 와갔는데 그만 다리가 막 미친 듯이 흔들거려가지고 급하게 취소했죠. 그게 사람이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드리는 서원의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드린 서원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그 소원을 대체하고 우리의 선을 갚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 한다고? 서원은 갚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한 약속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좀 다르게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셨었고 열심히 하시고 또 사업하시니까 잘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의 약조를 드립니다. 내가 주일만큼은 가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뭐 해주셔야 되겠어? 주일 문 닫는 것 이상의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셔야 되잖아. 그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조로서,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체결되어진다면 나는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뭘 하기만 하면. 그 약속을 믿고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자꾸 그게 불안해진다고? 예? 불안한 이유는 있기는 하죠. 뭐 약속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예 약속이 없을 때. 당연히 약속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형편과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라도 갚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끊이지지 않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내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라도 대신하여 갚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긋나게 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조를 깨트리시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대신할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서원에 대한 갚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소를 드리겠다고 했다면 소를 드려야 되는데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 거라. 그래서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어떻게 갚아라 하십니까? 비둘기 2마리 가져가서 갚으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도. 왜 비둘기 2마리라도 가져와서 갚아라 하시느냐? 뭐 때문에? 비둘기 2마리라도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대신하게 하신다고. 무엇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 내가 지키기로 꼭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예배하는 전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내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 일어나 걸을 수도 없는데 왜 가노? 약속 못 지키잖아. 그 약속을 지켜야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약속이 깨어지는 일로서 그냥 끝내요. 그것은 우리의 큰 실수란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약속을 했는데 오늘 내가 이 일들을 지킬 수 없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정과 환경과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이 환경, 형편, 이것을 대신하여 내가 오늘 집에서 성경을 한 권 다 읽은 건 하루 만에 무리니까 몸도 아픈 사람이 이때 약속을 잘해야 돼. 한 장만 읽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성경 마태복음을 다 읽겠습니다. 이러면 막 죽을. 차라리 내가 그때 이래본다. 내가 그냥 교회 갈 걸. 성경 읽는 그만큼 힘들거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해야 할 일이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하였지만 이 약속이 이룰 수 없는, 또는 이 약속을 실행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이 되어져 하나님 이것을 대신하여 내가 이것으로 이 약속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주일에 그렇게 나갈 수 없다면 너는 이걸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내게 생각나게 하시거나 내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란 것을 알아야 돼. 내 마음에 오늘 내가 교회는 못 가니까 대신에 찬송이나 할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약속을 대신해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비결도 뭐예요? 약속을 했을 때 아는 거지 그 약속이 없을 때는 그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약속들이 필요하다고요. 예배에 대한 약속, 재물에 대한 약속, 다른 사람과 관계에 대한 약속.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매사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일어날 모든 부분에 대한 약속들이 필요해요. 임금사님 같은 경우는 성민이요. 아이와의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성민이를 둔 약속이 필요한 거라. 그래야 그 약속대로 능력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대로 능력대로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성민이 저걸 향해서 바라는 기대함이 있다면 성민이하고 약속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해야 된다고.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민을 위해 하루 1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구하는 자가 구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민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약속도 없이 그냥 뭐 자식애가 100번 기도해봐야 뭘 아나. 내가 약속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약속이 없었으니까. 그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대로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믿음 위에 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또 말씀은 이래 말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빨간 거 있죠. 저 밑에 쪽에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 그래. 뭐 심을 게 있어야 뭐 심지 그죠? 그 심을 것을 주신다고 그래. 우리의 손에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심을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위에 빨간 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나눌 마음만 있으면 나눌 것이 내게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고 나눌 것이 내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재물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은 참 보니까 심을 게 참 있는 것 같아. 내가는 한 번도 뭐 젊었을 때는 잘 나갔어요. 대구 시내 그 레스토랑 한 개 가지고 있고 이러면 뭐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나가 뭐 손님도 많았고, 예? 단골도 엄청 많은 데다가 뭐 시내 중심에 있었으니까 돈 잘 벌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가게를 내어드렸는데 가게 내어드리고 난데 가게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하여 쓰겠다 하고 가놓고는 뭐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걸 바쁘다고. 후회해도 늦어요. 그죠? 더 잘했다면 하나님 위하여 가게를 내놓는 게 아니고 그 가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쓰는 재미를 가졌어야지. 누릴 수 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말로 진짜 먹을 거 하나 없이 된 환경이라. 쌀 한 톨 없이 됐대. 그때 쌀 한 톨 없이 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졌던 물질에 대한 약속.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더불어 물질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기본 원칙 나누는 거죠. 그걸 세웠던 거예요. 쫄딱망이가 수년 동안 그래 살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너희 심을 것을 주석하는 심을 걸 요만한 한 개 준 거지. 그 이후로부터는 매번 심을 것이 생겨나고 심고 나면 거기에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재산이 불어가는데 희한하게 불어가요. 지금도 그런 고백합니다. 그 일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졌던 나의 언약, 나의 약속, 나의 마음, 그 결심, 그것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봐도 그래요. 돈 나올 데가 별로 없어. 뭐 얻을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뭐 얼마가 생겼니 뭐 분명히 없었는데 지난번엔 그런 게.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를 결심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없으면 만들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것을 청지기적인 삶으로서 살아야 돼요. 돈을 맡은 자로, 관리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주인의 뜻을 따라 내게 맡겨주신 자의 뜻을 쫓아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그게 앞서 이야기했던 누리는 축복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빨간 부분 그립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은 재물로 인한 경고도 주셨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들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원칙은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럴 때 하늘에 쌓은 것이 거기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내게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물질의 원칙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어떤 것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에 이것을 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쌓은 것을 통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지 그렇지 아니하신지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우리에게 시험하라 그래요. 테스트 해보라고 말합니다. 주나 안 주나 보라고 말해요. 물론 사기꾼들은 안 주면서도 주나 안 주나 보라 하고 큰 소리 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얻는 능력을 가지도록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기꾼의 말과 같이 주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시험해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시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의 빨간 글자 한번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다른 모든 사람이 그래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뭐 물질 운이 있어가 뭐 사업을 이걸 해도 성공하고 저걸 해도 성공하고 뭐 해도 따르네. 근데 조건이 있죠. 그 다른 일들이 세상의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늘 항변하는 게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지로도 못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답다고 말하겠느냐는 거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나하고 이래 약속하셨는데 내 지금 이 일, 이 사업 이가 안 되면 누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겠습니까? 예수 믿어봐야 빌 볼 일 없다. 예수 섬겨봐야 저 봐라 저래 지지리 홍색 아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셔야 됩니다.